네,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숨어 계신 하나님, 또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제가 살면서 웃고 또 울고 또 사랑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제 삶의 간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40년, 한 교회에서 35년, 20세기 후반을 21세기 초반을 살아온 한 도시에 사는 남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크게 기대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언제나 웃기고 싶습니다. 지금도 웃기고 있지만 제 앞에 누군가가 있을 때 웃기지 못하면 막 안달이 납니다. 아는 형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강박이야. 웃기려 하지 마. 넌 그냥 웃겨. 저도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개그맨 시험을 보지 그래요. 왜 전도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듣지 않았어요. 방송국에 그냥 가세요.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분 나쁘지는 않습니다. 웃음에는요, 작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긴장이 해소될 때 웃음이 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아주 잠깐 동안 긴장시키고 나서 해소가 되면은 웃음이 터지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라면은 또 웃음이 나게 됩니다. 웃어 넘길 만한 일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웃기는 이유는 여러분은 반드시 웃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웃으셔야 돼요. 마음이 착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은 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웃으셔야 됩니다. 네, 예쁜 거 오래 못 갑니다. 하루도 못 가요. 자매 여러분, 세수하면 우리의 아름다움 사라지잖아요. 형제분들, 세수하고 나서만 아름답잖아요. 형제분들 제발 거울 좀 보세요. 얼굴에 뭐 묻었어요. 네. 우리의 아름다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열심히 웃으셔야 됩니다. 사실 전 웃기보다 잘 삐치는 편입니다. 그냥 삐치는 게 아니라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삐쳐버립니다. 얼마 전에 사진을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제가 삐딱하게 서서 입술을 쭉 내민 채 삐져있는 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진들이 전 많이 있어요. 그런 사진을 볼 때마다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누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막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막내들처럼 잘 삐칩니다. 그날도 어머니와 제가 누나와 셋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발이 피곤했는지 어머니에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날따라 저를 업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지만 난 업지 않겠다.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삐쳐버렸죠. 난 업지 않으면 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엄마가 저의 버릇을 고치고 싶으셨는지 먼저 가버리셨습니다. 누나가 가운데서 이제 안달이 났죠. 어머니에게 달려와서 엄마 내 동생 버리지 마. 저한테 달려와서 야 빨리 와 뭐하고 있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끔찍도 안 하길래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그냥 또 멀리 가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나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를 업고 왔다고 합니다. 저보다 2살 많던 그래봤자 대여섯 살 됐던 저희 누나가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즐거우셨는지 아주 자주 얘기해 주십니다. 또 초등학교 때 제가 삐쳐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의 배경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이번엔 김포공항에 기둥을 붙들고 삐쳐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사실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동 건설 붐이 일던 시기였고요. 그날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중동으로 파견 근무를 신청하셔서 출국하는 날이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몇 년간 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나 보다. 짐도 많고 한동안 못 볼 것 같다. 이래서 심통이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 품에 매달려 떨어질 줄 모르고 놀던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심통이 나 있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심통이 나 있어도 아버지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나서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와의 관계가 조금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 대부분이 졸업식, 입학식 이런 일들이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제 안에 작은 원망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나는 홀로 된 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잘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날 위해 웃어줄 사람도, 날 위해 울어줄 사람도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지금도 그래서 어른 남자들을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사람들을 웃기는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웃기면 사랑받는 줄 알았거든요. 웃기면 관심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잘 웃어주는 사람과 친하려고 했고, 잘 웃지 않는 사람과는 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저의 신앙과 믿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지하게 이 길을 가기보다는 웃음 뒤로 숨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웃겨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했으니 재미없는 것들은 소홀히 넘어가기 마련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버린 아버지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아봐야 소용없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져 있었고 감사의 웃음도 회개의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표정과 삶의 태도는 오늘 36절에 나온 것처럼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하고 지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고 좀 어려운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배에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도 이 도살당할 양 같은 표정을 읽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예배당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나한테 제발 인사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예배당을 들어오시더라고요. 물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셔서 낯설으셔서 그러시는 분도 있지만 힘든 일이 있거나 습관적으로 아니면 저랑 마주치기가 싫으신 거겠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땅만 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든 일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진 채 살아가는 이유가 전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흑암을, 절망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유대인 신학자 헷셀은 그분은 드러나기 위해 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숨어 계십니다. 항상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 제발 가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가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때만 찾아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 주십니다. 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일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면 많은 교회 자매들을 다 사랑하고 다니는 교회 오빠들 있죠. 나쁜 오빠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연애 감정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청년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12년도 잠깐의 공백기가 있었던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청년부에서 일했었고요.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간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을 만나러 갈 때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했어요. 네, 마음으로만 했습니다. 사랑한 건 아니에요. 쉽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네.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나니 마치 3개월을 하고 잠깐 있다가 제가 원래 하던 문화사역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마치 100일 사귀고 헤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 2013년도 1월에 복귀했을 때 재결합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연애 감정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이라고 했죠. 처음 3개월은 여러분 먹는 것만 봐도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여러분 먹는 걸 보면 뺏고 싶어요. 네, 헤어질 때가 된 거죠.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세일회 때 양도단이 결성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도단, 무슨 도둑대 이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양사라고 불러주시는데요. 이 양도단은 바로 양사 배우자를 위한 기도단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왜 하죠? 그냥 지들 중에 하나가 나 배우자 해주면 되잖아요. 둘이 갈라, 지금까지 둘 나왔어요. 자매 둘이 갈라서 그냥 결정하세요.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시켜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이런 기도를 하나 보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영친 모임 때 지역장들 금요일마다 모이는데요. 하얀 피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배우자 이야기가 나왔고 한 지역장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양사는 얼굴이 까마니까 하얀 피부의 자매를 만나면 되겠습니다. 저의 배우자 기준은 왜 이렇게 단순하죠? 저는 하얀 사람 다 만나면 됩니까? 지들은 수십 수백 가지 기준이 있으면서 그러더니 이제 지들끼리 하얀 피부 논쟁이 붙었습니다. 언니는 참 얼굴이 하얀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네가 더 하얗지. 아니야, 제가 더 하얀 것 같아요. 무슨 소리? 난 까매! 아주 까매! 근데 너무 흥분하시길래 제가 진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난 하얀 사람 좋다고 한 적 없다. 그랬더니 정말 진정해요. 그게 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었던 신선의 전도사님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더니 그분 아주 까마시잖아요. 난 까맣지롱. 다행이다. 까만 피부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막 이러고. 연애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둘째치고 연애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누가 저에게 연애할래, 결혼할래 물어보면 전 그냥 전도사 할래 이렇게 대답할래요. 연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게는, 제가 또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보고 잘 웃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툭 하고 건들면 눈물이 와르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상도 자매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잘 웃고 잘 우는 경상도 자매들, 조울증 걸린 자매들인 것이죠. 조울증 걸린 가스나들, 그런 이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얘기하니 얼굴에 있던 웃음기가 사라지네요, 여러분. 흘리던 눈물에 새면 막아버리시겠고, 경상도가 고향인 분들은 고향을 바꾸시겠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는 이 마음이 저의 사랑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보고 웃어주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웃겨서 웃는 건데, 제가 웃겨서 웃는 거지 저를 절대 사랑해서 웃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 눈물 흘리는 이를 보는 국률한 마음, 또 낯선 곳에서 온 이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를 닮은 이를 좋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웃고 잘 울고 또 약간은 까탈스러운 나,
그런 또 다른 나를 좋아한 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만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저의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 싫어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찾아온 제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방법이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의 행동들이 잘못된 방식이었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냥 자기 연민에 불과했던 것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했던 제 자신에게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절망감, 저에게 찾아와 이제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웃어줄 사람도 나를 사랑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착각을 할지 모릅니다. 행복을 줄 때만 사랑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도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통 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인생의 흑암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통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재미있으십니다.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착하세요. 정도 많으시고요. 집에 오시면 어머니의 일도 많이 도와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좋으세요. 한순간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TV를 보실 때. 특별히 뉴스를 보시면 굉장히 안 좋아지십니다. 뉴스를 보는 순간부터 화를 내기 시작하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믿고 계세요. 근데 요즘 뉴스만 나오는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 종일 화가 나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뉴스에 나오시면 저희 아버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키운 동안 그래도 저를 때리거나 화내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아직 뉴스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에게 또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구라도 울면은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10여 년 전 아버지의 통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저희 누나의 결혼식 전날이었어요. 저희 누나가 사실 저보다 팔뚝이 두껍습니다. 팔뚝만 아니라 전부 다 두껍습니다. 시집을 못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로 치자면 32살, 그때로 치자면 늦은 나이에 6살 연하의 부산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저희 집안은 경상도 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식장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조건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난 결혼식장 절대 못 가겠다라고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고집을 한번 피기 시작하면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계속 싸우다 지치셔서 저한테 맡기고 그냥 먼저 내려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저보다 힘이 세십니다. 지금도. 일흔이 되셨는데 지금도 저는 아버지의 팔씨름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10년 전이면 아버지가 더 힘이 세셨겠죠. 그런 분이 화를 내고 계시니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보험도 하지 않는 분이 그날따라 폭음을 하시고 계속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난 안 가! 그러다 갑자기 소리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방에 무서워서 혼자 숨죽이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버지의 화난 소리에 달려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으니 뭔가 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죄진 거 없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았는데 저에게 막 화를 내시면서 안 가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3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1살 때 이야기죠. 네가 1살 때 배가 고프다고 우는데 내가 분유 사줄 돈이 없어서 짜증이 나서 널 발로 찼다. 오 주여. 지금도 저보다 힘이 세신 분이 그때 한창 때 얼마나 힘이 세셨겠어요. 그분이 저를 발로 찼다니.
그러시더니 또 이러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가 피똥을 싸더라. 미안하다. 그러시곤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용서의 눈물이셨던 거죠. 사실 아버지는 퇴직을 하시고 시작하신 사업이 얼마 되지 않아 시작하셨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딸의 결혼식에 해줄 게 없어서 너무 미안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 가자고 하는데 왜 난 기억도 못하는 옛날 일을 꺼내서 울고 그러시나.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배탈이 많이 났나. 아버지가 나를 그래서 손찌검 한 번 안 하고 키우셨구나. 사실 울음도 웃음과 작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긴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울음이 터져나온 것이죠. 아버지는 30년의 긴장이 해소되고 그 울음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화만 내시다가 울어버리신 것이죠. 그 눈물로 인해 저는 숨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일단 함께 울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환난들, 저와 여러분이 만든 끔찍한 일들, 기근과 박해와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고통 속에 있는 거기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느끼는 사랑처럼 하나님에게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못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인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면 뭐하러 교회에 오는 것인가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출되는 청년부 임원단들, 또 지금 많이 찾고 있는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의 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다 해봤어요. 요리조리 피하다가 했습니다. 대충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평생 시키실 수 있으세요. 청년부 안에는 사랑받아야 할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인생 첫 실패를 경험한 이들, 또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여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는 이들, 아르바이트의 과제에 지친 대학생들, 졸업이 다가와도 막막한 이들, 대학원을 가도 역시 막막한 이들, 취업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회의감에 그만둘까 계속 버틸까 고민하는 이들, 그러다 결혼이 늦어져서 포기하는 게 점점 많아지는 장래 일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받으며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룰 때 드러난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드러난 예수님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웃기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울어줄 사람도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사랑할 이도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해 웃어주고 울어주고 또 사랑해 주셨던 여러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주를 찾아와 주신다고 하셨죠. 제주의 하늘 아래에서 저희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숨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